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증거가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묶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단단히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이제는 끊어졌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신 지난 한 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질문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병 때문에 평생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기를 묶고 있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젠 뭐 먹고 살지? 물론 이젠 뭐 먹고 살지, 이 말은 성경에 직접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병자 이후의 삶을 상상해서 만든 예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구걸이 삶의 방식이었던 그 사람에게 자유는 오히려 낯선 것이었습니다. 사슬은 끊어졌는데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지난주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이 안 드셨습니까? 그래, 자유로워졌어.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부터 듣게 될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의 삶의 방향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롭게 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유는 얻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몰랐던 그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후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가시는 우리 예배자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는 상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고통받지 않겠구나,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유를 단순히 묶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주인 없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상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무엇의 종이 된 상태가 왜 자유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병고침을 받은 후 그의 발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자유로워진 발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네, 병고침을 받고 구걸하던 삶에서 해방된 것이 이 사람에게 자유의 시작이었다면 그 자유의 완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의 완성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삶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의 삶은 단지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그들에게 자유의 삶은 결승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새 땅으로 가기 위한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사슬이 끊어진 사람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했던 병자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자신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결국 새로운 죄의 사슬을 다시 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돈에 끌려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삽니다. 욕심에 흔들립니다.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결국 죄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원하는 방향의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이 진짜 자유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삶 자체가 죄의 종된 삶의 모습임을, 그 끝은 사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도 죄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이 영적인 병원으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다시 살리셔서 이제 너 혼자 자유롭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너 혼자 죄의 사슬에 묶여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에는, 그 삶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였다고요?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것. 그리고 그 두 번째 증거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 순종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것, 그 자유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시작도, 우리가 가야 할 자유의 방향도 모두 이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봐 내가 두려워서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싶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계산이 더 중요했었는데, 더 먼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순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저번에도 순종에 대해 전해주셨는데 그 순종과 지금의 순종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네, 5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때의 순종이 우리가 받은 새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다면, 여러분, 오늘의 순종은 이제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때의 순종이 순종해야 한다 였다면, 오늘의 순종은 내가 순종하고 싶어진다 입니다. 그때의 순종이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 위에서 내려오는 권함이었다면, 오늘의 순종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삶,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날까요? 먼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마치 지켜야 하는 규칙처럼 들리고, 읽는 말씀들은 그래서 다 부담이었습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아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삶을 막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뭘 하면 하나님이 막는 것처럼 느껴지고, 뭘 하면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나를 하나님께 억지로 돌이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릴까요? 시편 119편 9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3절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 그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 바뀌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것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그 시선의 변화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원수로 보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면 내 상처가 깊고 내 억울함이 크고 내 두려움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와 억울함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보다 내 감정을 기준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올려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께 순종의 삶의 모습이 시선의 변화입니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바라보던 그 모습 역시 죄의 사슬 안에 있을 때 나 자신에게만 묶여 살아가던 삶의 모습임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의의 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상처와 자기 감정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육신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상처와 내 고통을 따라 보는 눈이 아니라, 그래서 내 모습만 봐도, 내 모습만 보이고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봐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 새 삶과 새 방향을 보는 눈으로 변화되시기를, 그렇게 완성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봐도 그냥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아휴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아휴 내 인생 어디서부터 꼬였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롭게 하실 거야, 내 삶을 통해 새롭게 일하실 것이야, 그 새롭게 이루실 삶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아도 분노와 상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영혼처럼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기쁨과 감사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 그것에 계속 매여서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초대하심에 계속 매주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두 번째 증거인 순종은 억지로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된 사람이 걸어가는 새로운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너무 가벼운 순종이에요. 가벼웠기 때문에, 무거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기뻐하면 모든 일들이 쉽습니다. 모든 일들이 기뻐집니다. 예전에는 내 감정이 삶을 끌고 왔고, 내 욕심이 내 방향을 결정했고, 내 상처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뭐 먹고 살지? 그동안 구걸해서 어쩌면 오히려 더 잘 살았는데 이제 나 어떻게 살지?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지?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유는 얻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또다시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다시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내 상처와 내 욕심만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게 된 은혜입니다.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걷고 싶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그 사도행전 3장의 그 병자가 하나님께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는 날마다 새로운 삶의 증거인 자유를 경험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기쁨과 감사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낯선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육신에 매어 사는 삶에서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내가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지? 몰라서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그 새로운 삶 이끌어 가신 대로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가 너희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유하게 된 삶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억지로 된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으로부터 나의 영혼으로부터 나온 순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삶,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삶, 나의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시선을 변화시키실 그 좋은 새로운 삶을 이룩하신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의 사슬을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게 하는 죄의 사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신 은혜를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상처와 두려움에 묶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자유인 줄 알았지만 그 모습이 결국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음을, 사망으로 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가 단지 사슬에서 끊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삶, 우리 입술과 시선을 변화시키실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듣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처와 감정만 감정으로 바라보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다시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교회를 영적인 병원으로 사용하셔서 묶인 영혼이 자유를 얻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이제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